아멘. 오늘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를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아,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모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싣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다윗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 사이에서 이제 어, 왕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으심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은 사울이 버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이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택함도 역시 보이는 외모나 뭐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들의 중심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착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예. 내 마음은 내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르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그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목회하시는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제 그분의 일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이란 분이 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제 막 버림받고 또 막 소위 말하는 문제 아들 뭐 저기 소년원 갔다 오고 뭐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런 아이들과 인제 함께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또 노숙자들 이제 길거리에서 막 그냥 술 먹고 주무시는 그분들에게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대대로 목사 집안이에요. 대대로 목사 집안이라서 이분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의사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뛰는 그런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병이 치유되고 이제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모든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 줬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고 자기는 빈털터리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내 종아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예 이런 음성을 이제 이분이 들었었어요. 그렇게 음성을 들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힘들게 사역하던 때는 하나님이 인제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던 때가 있답니다. 그게 한 13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이분은 자기 이제 가족들도 이제 형제들도 돈이 많고 그러는데 연락을 끊었대요. 자기가 도움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받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면서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이제 자기 오빠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사역하는 것을 알고 동생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왔는데 없는 척했대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없는 척했대요. 동생이 쾅쾅쾅쾅 하면서 "오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내가 좀 도와줄게." 막 하면서 쿵쿵쿵쿵 하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안 나길래 동생이 떠나고 나서 인제 문을 이렇게 열어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쇼핑백 하나가 들어 있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추운 길이니까 오빠 입으라고. 예. 그 오빠가 잘 나갈 때 목사 이전에 의사일 때 그렇게 캐시미어 코트를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캐시미어 코트를 "여기다 놓고 갈게." 그러더니 가더래요. 그 보니까는 진짜 캐시미어 코트인데 동생이 그러더랍니다. "이거 한 200만 원짜리 정도 돼." 그러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캐시미어 코트를 이렇게 놓고 갔대요. 목도리도 이렇게 멋있게 해 갖고 놓고 떠났답니다. 목사님은 인제 동생이 떠나고 나서 그 캐시미어 코트를 탁 꺼내 보고 입어 봤대요. 왜냐하면 마침 자기가 입었던 이렇게 잠바 가 있었는데 3년 동안 그걸 입고 막 노숙자들하고 같이 자고 막 그렇게 사역하니까 막 냄새도 어마어마하게 나고 왜냐면 이게
뭐 세탁기는 당연히 없고 뭐 그랬나 봐요. 빨래하기도 힘들고 뭐 그랬나 봐요. 하여튼 막 냄새 나고 막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그 입던 캐시미어 코트를 200만 원짜리를 탁 입으니까 너무 멋있고 좋더래요. 그래 갖고 '아 인제는 따뜻하기도 하고 이거 입고서는 어 다녀야겠다. 이거 입고 전도하러 다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날 그거 입고 또다시 이제 노숙자분들을 막 만나러 다녔대요. 그리고 막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아이들한테 전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아 이튿날이죠. 그러니까 인제 어저께 이 코트 한번 입었고 인제 둘째 날 됐으니까 두 번째 입는 날. 이 캐시미어 코트를 두 번째 입는 날. 또 전도하러 나가려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근데 교회 골목에 노숙자분이 이렇게 엉덩이 바닥에 턱부터 앉고 겨울인데 턱부터 앉고 술 먹고서는 막 뭐라고 하고 있더래요. 근데 이 입은 옷이 변변치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추웠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분한테 그 이 코트를 벗어서 이렇게 입혀 줬대요. 이 자기 목도리도 이렇게 벗어서 이렇게 채워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거를 입혀 주는 내내 그렇게 막 쌍욕을 하더래요, 목사님한테. 예 무슨 술 취한 사람 뻔하잖아요. 근데 막 입혀 주면서도 막 욕하고 막 안 입겠다고 그러고 또 냄새는 나고 말할 때마다 입냄새도 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막 이게 다 채워 드리고 목도리 다 해 드리고 그랬대요. 음. 그러고 나서 인제 목사님은 다시 예전에 입었던 그 잠바 예 그거 냄새 나고 그걸 다시 입으려고 다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얼마 안 되니까 골목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가려고 하다가 이분 잘 입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자기를 딱 봤는데 아까는 분명히 정말 누가 봐도 영락없이 술 취한 사람 해롱해롱하고 막 욕하고 냄새 나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정말 마치 예수님이 보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별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다시 올라가서 잠바를 입고 오고 이제 사역을 나갔다 왔대요. 전도를 마치고 와서 다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힘든 13 예 그게 다 지나고 예 13년 만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기도하는데 종아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불렀나?" 그래서 막 바깥에 나가 봤대요. 나가 보기도 하고. 예. 근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때 생각했대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그래서 탁 와 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우리 사무엘을 봐서 알잖아요. 탁 기도를 했대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를 높이 세우고 너를 사용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큰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됐다라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13 년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과 그냥 막 이렇게 교회 장의자 있잖아요. 예. 교회가 조그마한데 장의자 이런 게 있으니까 인제 아이들을 데려오면 그 장의자에서 이렇게 애들은 자는 거예요. 그 한 칸이 그 아이의 이제 집이 됐답니다. 그렇게 재우고 노숙자분들 막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굶을 때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진짜 아이들과 굶을 때도 많았답니다. 예.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을 뭐 떠나거나 이럴 생각을 한 건 아닌데 이렇게 굶는데도 이 배고픔을 채워 주지 않으실 때도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인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노숙자조차도 자신을 무시하고 노숙자분들은 또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세 보이려고 일단 때리고 본대요. 예. 그렇게 괴롭힘 받을 때에도 이럴 때에도 그냥 이게 날 놔두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인제 힘들었던 거죠. 힘들 때도 많았던 거죠. 13년 동안.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3년 만에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 그렇게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든 거 정말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사역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셨다고 하니 목사님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성령께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대로 순종하며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다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시고 그냥 날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네. 그리고 오늘 1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사울은 보여지는 제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제사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어제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보기에 사울이 보기에 좋은 짐승들을 놔뒀던 거예요. 그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왜 저 양들을 놔뒀습니까? 왜 저 소들은 놔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요. 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보이는 사랑과 보이는 제사를 보이지 않는 말씀과 순종을 버린 거야.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버린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보이고 이건 보이지 않는다. 이 숨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16장에 넘어와서는 다윗을 택하세요. 근데 다윗을 택하시는 과정에도 똑같아요. 보이는 것으로 다윗을 택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중심. 인간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 왕을 택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말씀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보냅니다. 그 집안으로 보내 갖고서는 이제 다윗에게 어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가는 중에도 아직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신 거예요 이미. 이미 보시고 "너 가서 걔 기름 부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내가 택한 왕이야." 인제 누군지는 몰라요. 이제 가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가 갖고서는 당신의 아들 중에 하나님이 좀 보고자 하십니다. 그랬더니 첫째를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예. 6 절이죠.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턱 나오는데 딱 잘생긴 거예요. '야 이 진짜 하나님이 기름 부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멋있네.'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7 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예 그러니까 또 그 큰아들을 보니까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보시니까. 이미 내가 다 알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니네는 지금 보이는 걸로 판단하지. 근데 나는 중심을 본다. 보이지 않는 걸로 판단한다. 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 예 사실 이새가 인제 사무엘이 탁 오니까 "내가 당신 아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대접하면서 "아들들 좀 데려오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이새가. 왜? 이새가 생각해도 지금 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세울 만한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가 보기에도 자기 아버지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기 아들 촤 이 지나갑니다. 예. 그래서 인제 하나님이 사무엘이 말씀을 들으면서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얘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 절.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이다." 걔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걔는 애예요, 애. 사무엘이 이르되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데려와라. 어. 지금 여기는 없으니까 데려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제 딱 나오자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음. 12 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여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은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의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예.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막 혼자 찾고 있었어요. '사울은 왜 버림받은 거야? 다윗은 왜 택함 받은 거야?' 그러면서 '무슨 행동을 한 거지?' 막 이걸 찾아내고 있었어요. 찾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 보이지 않는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봐요.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왜 사무엘도 못 봤으니까. 사무엘도 못 보는데 제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니까 저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 그 보이는 걸 갖다가 막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못 찾아요. 왜? 하나님은 보시는 게 다르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는 어차피 못 봐. 내가 볼 줄 알아. 그러니까 볼 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보세요. 택함 받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요.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걸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뭘 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보고 계시니 내가 뭐 하나라도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시험 강독관이 앞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
크잖아요. 예. 저도 운전을 하지만 새벽에 예, 빨간불이 탁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예. 정말 너무 한산한 시골길인데 아무도 없는 시골길. 카메라도 없어요. 근데 빨간불이에요. 근데 내가 급해요. 그럼 그냥 지나가기도 해요.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카메라가 있으면 아무도 없고 아무리 한산해도 카메라 탁 하나 달려 있으면 어떡해요? 못 가요. 안 가요. 예.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못 보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고 '아이 오늘 하루는 예배 빠져도 되겠지. 오늘 하루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예. 뭐 그걸 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예배 안 드렸다고 막 죽이고 이거는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이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내가 매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매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냐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 지금 인제 한나의 기도도 보고 예 엘리의 기도도 보고 사무엘의 기도도 보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는가. 예. 아니면 내가 삶을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보고 계신다고 그걸 갖다가 믿으면서도 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진다는 거죠. 못 보고 모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러한 착각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이걸 회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칭찬하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뭐가요? 말씀이 이걸 다 판단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시고 무엇을 아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을 쫙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구나.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시는 거구나.'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 중심은 어떻지? 나는 순종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나? 안 버렸나? 이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으로. 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삼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느니라. 다 드러난대요. 예.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모든 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게 다 드러난대요. 황제만 네 안에 있는 그 악함, 네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함, 네 안에 있는 그 음란함, 네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그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시죠. 근데 내가 착각하잖아요.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지 내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모르실 거야. 뭐 그냥 놔두시네. 내가 막 더러운 짓거리를 해도 모르시네. 예. 그러다가 말씀을 딱 보고 나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거울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울 '내가 이렇게 더러웠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어. 오늘 말씀을 붙인다면은 '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야. 내 중심이 이렇게 더러웠구나.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예배 드린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울을 보듯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날 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중심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불순종하였는가? 예, 말씀을 통해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가 순종하였는가? 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악령으로 사는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비춰보면 황제반을 보고 있으면 아무리 봐도 더럽고 아주 그냥 예, 보기 싫을 정도로. 예.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노수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도 막 길거리에 자고 그런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인제 그 교회에서 재우고 이제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렇게 하게 한대요. 그러면 애들은 밖에서 자는 것보다 나으니까 이제 오는 거죠.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와서 산대요 여기서. 그럼 이제 얘네를 갖다가 막 버려진 애들이니까 옷을 다 벗겨 갖고 인제 막 애들 막 떼를 벗겨 주고 막 그러면 막 진짜 떼가 이렇게 막 툭툭툭 이렇게 떨어진대요. 예 뭐 어마어마하게 막 머리는 빨래비를 한 10번 감아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입었던 속옷들을 이렇게 모아 놓은대요. 일부러 모아 놓은대요. 깨끗하게 해서 새 옷을 주고 입혀 놓은 다음에 인제 여기서 같이 살게 하는 조건은 좀 통과를 해야 된나 봐요. 그 통과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한 2 주를 그렇게 그냥 살게 한대요. 음. 먹여 주면서 인제 입혀 주면서 물론 뭐 굶을 때도 많지만 그렇게 살게 해 준대요. 한 2 주가 지나서 다시 "야 너 옷 갈아입어라." 그러면서 예전에 입었던 옷을 다시 이렇게 입힌대요. 꼭 입힌대요. 그 더러웠던 그 옷을 입힌대요. 그럼 애들은 막 속옷을 그거 입으니까 얼마나 막 더럽겠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얘기한대요. "넌 예전에 그거 입고서는 그렇게 잘 살았던 애야. 너 다시 그거 입을래? 다시 그렇게 살래?" "아니요, 아니요. 빨리 벗고 싶어요." 목사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이제 너는 예수 피로 깨끗해진 존재야. 예수 십자가로 깨끗해진 존재야. 그러니까 다시는 그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더러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라."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산대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아주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우리를 비춰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면 우리는 더러울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잖아요. 죄인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다윗을 쫓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말씀을 버렸고 불순종한 존재이고 버림받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황제만을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로 옷 입고 말씀을 탁 비춰 봤을 때에 '아이고 나는 안 돼.' 이거지만 '예수로 옷 입은 나는 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황제만을 보면 '넌 안 돼.' 이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를 보신다면 '어 황제만 너는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서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저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버림받을 존재예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 우리 중심에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실 때 예수님을 보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에 예수가 계심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이번 주 찬양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 무슨 근심을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날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 덮어진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근심 없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다 보시고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피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구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